지나가는 것이고 또 그 검사해 보니까 뭐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이래 치유를 받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진짜 그 중요한 이런 이제는 삶의 전반적인 문제의 그 이유가 뭔지 원인이 뭔지 우리는 성경에서만이 정확하게 진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근본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근본 원래 상태를 알아야 이게 왜 고장났는지 어디서 고장났는지 어떻게 고장났는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0절 28절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하고 힘이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고 능력 있게 사는 그런 비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 사는 것. 그런데 문제는 뭐라겠어요? 실패된 문제가 이 근본을 떠나서 그랬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근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가 내 마음에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제 이와 같이 사단은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안 봅니다.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 우리가 진짜 이제 인생의 근본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이제는 문제 왜 인간이 실패하는가 그 문제의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이성 전투에서 지게 됐는가, 고통을 당했는가. 그것은 이제 그 아간의 그런 이제는 범죄함으로 그런 문제가 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에게 알려줘서 그 문제를 해결하니까 전투가 이제 해결되어진 것이죠. 오늘 또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은 결국은 재앙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탄의 제일 공격은 뭡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배가 안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영 집사님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제일 앞에 오세요. 예? 그래서 이제 제일 앞에 와서 이제 우리는요 진짜 이제는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오늘 또 나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보면 내 모습 알 수 있죠. 제가 오늘 박은장님과 식사하고 막 그냥 골목에 가는데 얼마나 바람이 센지 춘데 그 모자를 이제 모자 썼거든요. 갔다 와서 보니까 아이고 머리가 그냥 하나도 없다고 눌려가지고 이제는 지금도 그런지 이제 거울을 안 봐서 제 모습을 모르겠어요. 그걸 모자 쓰고 이제 운동장 세 바퀴인가 돌고 거기에 이제 지압하는 데 하고 또 이제 그 눈 위에 이제 거기 좀 어싱을 하고 그러고서 양말 벗어가고 주머니에 넣고 와서 이제 그렇게 왔어요. 그 자꾸 이제 우리는 뭔가요 내 조건을 바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훨씬 발이 가벼운 것 같아요. 그래서 돌고 또 어싱을 하고 이렇게 춥지만은 가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효과를 자기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맛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그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냥 문제만 보고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에게 복음을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 노아 시대 때 이제 다 이제 그 하나님 두기를 싫어서 완전히 그 육신인지라 완전히 재앙까지 있을 때 하나님은 너와 내 자녀와 내 가족과 내 후손과 생명 있는 모든 걸 위해 방주를 만들라. 그래서 7장에 보면은요 방주 안에 뭐라고요? 들어가라. 들어가는 것이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이제 이사야 7장 14절에도 그런 재앙당한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인데 하나님은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그런 이제는 재앙에서 벗어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제 성탄절 다음 주 이제 월요일 날 성탄절 예배를 드릴 텐데 그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나와 함께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러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해답 되신 이 그리스도는 영원한 해답이고 모든 사람의 해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알아듣고 누리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그리스도가 그렇게 들려지지만은 이 진짜 이제 그리스도 오늘 또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갈 때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난의 축복을 그냥 우습게 여기고 가난의 그런 축복보다 이제 세상 것이 좋아 보이고 그리고 또 언약에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세상 여론, 사람 말, 그런 내 자신의 어떤 지식, 경험을 따라가요. 사람들이 그걸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언약궤를 따라가지 않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신분과 배경이 있는데 우리는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진짜 우리 한계 내 수준에 이제는 머물러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그 상태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진짜 신분 권세를 못 누려서 그런데 오늘 또 여러분과는 이제 우리가 해결하려면은 이제 실패의 원인을 우리가 찾으려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을 믿으랍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과 저는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아이성이 내 안에 있는 아이성 정복되게 되어집니다. 내 안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전투에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바뀌어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어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임마를 누리는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런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사는 겁니다. 자, 오늘은 현장교회와 25응답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는 2주 전에는 나의 성전과 25응답이라고 그랬어요. 지난 주일에는 교회 성전과 모이는 교회와 25응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는 성전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전인데 우리가 이제는 현장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중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가 사는 곳이 현장입니다.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이제 지역이든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 그래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삶의 현장 속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또요. 이제 우리가 머물러 있는 현장은 그 전에는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상태였어요. 그게 뭐냐면은 죄우물로 죽은 현장이요. 그리고요. 공중의 거짓자본 자 사단의 이제 우상 숭배하는 그런 환경이요. 그 사단이 주는 재앙 가운데 있는 삶이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의 현장이었는데, 그게 가정이었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요, 진짜 나와 교회와 현장에 무엇이 필요하냐? 이제 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복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성전, 그래서 하나님의 나의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이게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오신 것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또 우리가 이제 나의 성전 속에 가장 중요한 내가 누구지?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성탄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 나를 치료하러 오신 예수, 나를 행복하게 하시러 오신 예수, 이제 나를 세상을 살리고 정복하는 자로, 전도자로 세우러 오신 예수,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내가요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복 있는 자요, 능력 있는 자가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이걸 누리는 거예요. 임마누엘 누리면 되어집니다.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모이느냐가 중요해요. 수많은 그냥 연예인들, 정치인들 많이 그냥 매만 모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마드락봉처럼
예루살렘 성전에는 많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정치인들, 권력자들 다 모였어요. 화려하지요. 성전도 세우 막 그냥 화려하고. 그런데 마다라방 이런 요만한 평수에 이제 2층 집입니다. 거기에 마다라방에 누가 모였어요?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였고, 그리스도로 감사한 자들이 모였고, 이제는 나의 삶을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복음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결단을 내린 사람들이 모인 성전입니다. 오늘 또 환난으로 인하여 이런 환난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문제와 현장에 문제가 왔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결단하고 이제는 세운 교회가 안디옥교회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요 진짜 이제는 이 복음으로 행복한 결단한 오직 복음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힘은요 뭡니까? 크기의 교회가 그 크기가 아니고 숫자가 아니고 그 안에 진짜 이제 이따 나오겠지만은 생을 걸만한 가치를 발견한 오직 복음이 된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진짜 이제 이들이 언약 붙잡고 138을 붙잡고 이제 14절 집중하는, 거기서 2장 1절 47절 이제 성령 충만한 이 복음의 힘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질 때 플랫폼이 되어지고 현장은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또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초대교회처럼 우리에게 이 복음이 내가 되어졌는가, 복음 누리는 삶이 되어졌는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내 자신을 점검을 해서 이 축복을 누리도록, 그래서 강단에서 말씀이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진짜 내가 24할 수 있는 오직이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성도들, 그래서 말씀의 성취를 맛보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치유된 제자들. 제자하면은요 뭐 그냥 세상 명예 권력을 가진 자가 제자가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 제자가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를 체험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될 때 이들이요 이제는 현장에 모델이 되어지고 증인이 되어져서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교회가 성전이에요. 교회 성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 그게 우리는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현장 성전입니다. 오늘 현장 교회라고 그랬죠. 이런 사람들이 파송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이제 그 내가 있는 장소는, 있는 현장은 어쩌다 그리는 그 가정의 가문에 간 게 아니고, 어쩌다가 내가 그 직장, 그 사업장, 그 장소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필요해서 요셉을 어디로 보냈어요? 애굽으로, 그 보디발 집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 우리가 이런 사명을 못 찾으면은 늘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내가 좋은 집에 태어나야 되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났어야 되지. 뭐 내가 막 좋은 이 환경에서 뭐, 그래서 그냥 상처를 가지고 갈등하는데요. 하나님이 왜 모세를 애굽에 보냈어요? 하나님이 파송하신 겁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는 절대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그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은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파송하셨구나. 그게 루디아입니다. 나를 이 집안에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셨구나. 루디아가 은혜 받으니까 그와 그 집이 다 뭐 했다고 그랬어요?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가정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께 이제 그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복 중에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요, 가정, 가문, 지금 뭐 조금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상황이 그때 우리가 그 자리 그 속에서요, 모세가 애굽에 막 10가지 신 정복할 때 모세의 힘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환경에 나는 안 되니까, 우리는 없으니까 뭐 자꾸 이런 내 생각의 틀에 묶일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럴 수 있고, 성도들이 형편 보니까 안 될 것 같고, 좀 내 수준 보니까 안 될 것 같고, 그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단이 주는 이제 불신앙입니다. 오늘 또 내 틀을 깨버려야 됩니다. 내 그릇을 깨는 거예요. 작은 그릇을 깨고 어떤 그릇? 큰 그릇을 준비해라.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런
복음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현장이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그 흩어진 환난으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자기 살려고 그냥 신앙 지켰던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의 축복을 알고 내가 왜 이 지역에 이사 왔는가, 왜 주위에 이 사람들을 만나게 했는가, 나를 왜 이 사업을, 나를 왜 이 직업을 나에게 주셨지, 이걸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걸 붙잡고 기도할 때부터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뭐가 와요? 25응답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여기에 대한 깊은 것을 놓치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기 극극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그것 때문에 조금 손해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 상하고 그냥 이제는 불신앙하고, 이게 사단이 자꾸 우리에게 주는 모르게 만드는, 실패하게 만드는 조건입니다. 그 아간을 속인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자꾸 거기에 틀에 갇히게 만든, 세상 문화 속에, 세상 어떤 즐거움 속에, 그게 우선 이제 가난의 축복을 거기에서 우선이 아니고 자꾸 내 생각에 빠지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도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진짜 현장이 필요한 게 뭡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이, 현장에 필요한 것이 생명운동이에요. 생명운동이 뭡니까?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늘 24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 오늘 또 내 생각에 현장에 누가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사단은 아주 가까이 와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틈을 주면은요 들어와서 자리 잡고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요. 자꾸 이제 그러되 우리는 이런 그래서 오늘도요 여러분과 저는 진짜 하나님이 라합이 뭘 붙잡고 인생 승리했어요? 기생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축복이 4명의 여인 속에, 예수님 오는 축복 속에 라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이 복음 가질 때,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릴 때 가인도 살고, 지난주에 있잖아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가족은 살았어요. 누구 때문에? 라합 한 사람 때문에. 복음 가진 한 사람 때문에 남편도 살고 아내도 살고 자녀들도 살고 손자 손녀도 살고 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누가 필요합니까? 라합처럼 가정을 놓고 후대를 놓고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헌신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농부가 그냥 열매였습니까? 시편 126편 5절 보면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에도 거기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진짜 라합처럼 이제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살고, 복음 가진 우리가 이제는 이 복음 운동, 그리스도 운동이요, 생명 운동이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나에게 이 복음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한나와 이세, 사무엘과 이제 다윗을 키운 부모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또요 이런 이제는 블레셋 시대에 그 나라가 지금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복음 가진 하나님의 언약 가진 나실인 나에게 아들을 주면은 내 막 그냥 지금까지 막 그냥 무시당했고 내 속 상처가 있었고 그래서 자랑하려고 아들 달라고 한 게 아니고요, 내 원한 풀려고 아들 달라는 게 아니고 나실인 내 자식도요 태의 기업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키웁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그래서 이제 이세를 통해서 다윗이 있잖아요. 이런 이제는 그 가문의 그 복음이 흘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윗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게 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또 우리가요 내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뭐가 필요합니까? 생명운동, 그리스도 운동이 필요한 겁니다. 생명이 필요하고 복음이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내가 진짜 내 안에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복음운동이 일어나요. 그게 뭡니까? 말씀에 집중해서 듣는 전도자의 삶. 그래서 언양 비전을 찾아서 내가 묵상하고 누릴 때 이번 주 내가 실패되지 않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복음 주셨는데 내가 실패되는 조건이 뭐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드리는데 예배가 안 되는 조건이 뭐지? 그것을 찾아서 버려야 됩니다. 버리려면 어떻게 되지? 그게 이제 내가 이번 주 내 인생을 놓고 내 삶을 놓고 이제 그것을
이제는 갱신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꿔지면은 아이성이 정복된 것처럼 정복되게 되고 승리하게 되어지고,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진짜 신분 것을 누리게 되어지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축복이 또 불신자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또 이런 현장에 필요한 것은 이제 오바다나 예수도 초대교회, 진짜 이제는 성경에 나온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죽어있는 현장, 망한 현장, 네피림의 현장, 그 현장이 이런 오바다가 100명의 선지자를 생명을 살리고 되어지고 키운 거예요. 도와준 거예요. 그게 헌신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진짜 이 교회 안에 이런 전도자와 이제 복음의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살고, 그리고 이제는 이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통해서 교회가 살고 후대가 살고 이제 현장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우리의 가치 있게 쓰이는 거예요. 나의 일이. 우리는 잠깐 살다가 가는 인생인데 우리가 뭘 남기나. 다음에는 이제 영원 응답인데, 우리가 응답 영원인데요, 영원한 응답인데 우리에게 이제 진짜 영원한 응답이 뭔가, 그걸 이제는 말씀을 통해 줄 텐데, 이제 오바다나 이제 에스더나 이런 이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이제 살리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필요한 사람, 살리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갖고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는 우리가 진짜 그 생명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 걸 만한 가치, 그게 복음의 가치, 나의 존재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에 보면 바울이 그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오늘 또 환난으로 흩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들이 흩어져서 그냥 두렵고 막 숨은 게 아니고 어디 가서요, 거기에 나오지 않아요. 그냥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또 그 중에 구브로 몇 사람들이 내려와서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그때 복음 전할 때 주의 손이 함께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요하지는 복음의 가치, 성도의 가치, 나의 가치를 알아야 가장 가치 있게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고 그랬어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그래서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배를,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가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소유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가치를 우리가 알고 여기에 할 때 내가 행복하게 되어지고, 내가 누구지, 어느 곳에 가든지 나의 위치를 찾는 거예요. 나의 사명을 찾는 겁니다. 이럴 때 그런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이 일꾼들이 뭘 발견했어요? 베웨도, 불시가 부부도, 또 가이오도, 거기에 이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의 가치를 초대교회 성들이 발견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발견되어짐으로써 인생을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개인이 살고 현장에 살고, 그러면서 이제 스데반, 그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이에요. 거기에 이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순교를 당한 것은 거기에서 그냥 부인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피할 수도 있는데, 이는 진짜 그 유대인들에게 오직 복음을 바르게 전달하고 돌에 맞으면서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가장 크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는 가치를 알으니까 우리의 천국의 이 소망을 가지니까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제 제가 어제 이제 어머니 모시고 이제 시골에 이제 가서 모셔다 드리고 왔는데, 이런 추운 때 죽으면 안 되는데, 추운 데 죽으면 안 되는데 좀 따뜻한 봄날 좀 갔으면 괜찮겠는데,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누구나 뭡니까? 가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준비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본향이기 때문에
본향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여러분 이제 걱정하지 말고 오늘 그 축복을 누리면서 그럼 내가 할 일이 뭐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지? 그걸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이제 내가 언제든지 복음 누리는 삶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현장에서 그런 이제 직분에서 그런 이제는 만남에서 나를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이제 생명운동 일어나도록 거기에 우리가 쓰이면 되어집니다. 자, 스데반이 이 가치를 알게 되어지니까 천국의 소망과 복음의 가치를 알으니까 한 번 죽는 거 이왕 죽는 거 내가 배신하고 막 그냥 피하고 그러면서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한 번 죽는 거 복음 앞에. 그래서 이제는 저 이슬람이나 거기 가면은요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여기 참수당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도 사우디나 이런 데서는요 이제는 막 그냥 무슬림 국가에서는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요 죽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요 이제 살았는데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알 때 오늘 또 사단에게 속지 않고 오늘 사도행전 19장 11장 19절 환난을 위해서 흩어진 자들 이런 사람들이요 이제 환난 중에 일어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위해서 흩어진 사람들 여기에 그 복음의 축복하고 이들이 이제 구브로에 가서 안디옥에 가서 피하고 도망간 게 아니고요 이 숨은 게 아니고 이들이 그 속에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이 되어진 겁니다. 오늘 또 내가 누구인가 이걸 알아야 오늘 또 우리는 세상에 종이 되지 않고 오늘 또 내 환경에 속지 않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만남의 축복, 일의 축복, 또 현장의 축복이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오늘 또 여러분 성도가 이런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셨는데 여러분이 교회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본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장에 우리가 렘넌트 7명들처럼 거기에 요셉이 애굽에 들어갔죠. 애굽에 들어가서 보디발 집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지? 이걸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이 현장에서 나의 삶 현장이라고 그랬죠. 삶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25응답을 누리는가? 그것은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누구지? 나를 발견해서 나의 가치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요 모든 곳에요 흑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절대 뜻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했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거예요. 나를 왜 이 가정에, 나를 왜 이 지역에, 나를 왜 이 일을 하게 만들었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은 한 가지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을 이뤄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명순 권사님 맞아요? 맞죠? 그래서 인생의 만남이 이제 이영희 장로님 만난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진짜 이제는 하나님이 그 계획을 놓고 기도 중에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영희 장로님이 그런 요셉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만날 때 그런 만남을 주신 겁니다. 제가 이제 저번에 중국에서 오신 분들 이제 만나서 같이 이제는 식사하고 거기에 이제는 안내해 주는 사람 이제 그 동포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인천에 살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 거기서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는지 그 사람 조금 신앙생활인데 이제 지금 쉬고 있는 중에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내가 좋은 교회 진짜 오직 복음되게 소개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인천 오산나교회 연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2주 이제 지난주 나왔고 또 이제 은혜 받았다고 그래. 이번 주 나와서 다음 주도 가겠다고 나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 이제 그 고장로가 아마 고장로의 그 중국에 있는 고장로님에게 연락했는가 하면 그 사람이 많이 막 그냥 기뻤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다고 나에게 음성은 내가 못 들어서 아까 송구하고 성도님에게 이제 물어봤더니 그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다고 고맙다고 이제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제 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이제는 복음의 눈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흩어진 사람들 거기 왜 우리가 환난으로 해서 왜 이곳에 왔지?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모세가 애굽에 왜 내려왔지? 자기 위치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왜 우리를 포로가 돼가지고 왜 그냥 여기에 바빌론으로 끌려왔지?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런 성경의 그 렘넌트 7명들처럼 우리가요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거기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니까 거기에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납니다. 그래서 우리 관할교회 모든 성도들 이제 2024년도 23년도 이제 응답이 25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겠다. 이게 이제 여러분 마음에 이루어졌습니다. 복음으로 여러분이 각인되어졌고 이제 복음 누리는 삶이 되어졌고 여러분이 이제는 이 응답을 누림으로써 24가 되어짐으로써 내년 20 영원한 응답이 아마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보이도록 여러분에게 영원한 응답이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할목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아까 이영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진짜 이 지역에 복음으로 오직 되어진 대표적 교회, 살리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게 이제 우리 관할목의 시대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이 마음을 담고 이제 그럼 내가 어떤 역할을 하지? 내가 할 일이 뭐지? 이걸 찾아야 돼요. 그냥 교회 구호로 끝나면은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내 비전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이 나에게 주신 비전으로 붙잡아야 그 응답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그냥 말이 아니고 나의 비전을 꼭 붙잡고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가나안 땅 7족속 몰아내고 이제 그 아이성 정교 어딥니까? 안악산이 정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제 이런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한 해가 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런 비전을 붙잡고 그래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관할교회 시대를 하나님이 여시게 하신다. 그게 영원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비전 하나님의 것이 나의 비전으로 붙잡아지는 사관.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 붙잡은 자에게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을 언약 붙잡았던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오늘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대를 살리는 주역이 되셨어요. 오늘 현장교회 우리는 그 현장 성전 현장교회 우리가 오늘 또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가장 복을 주셨고 여러분이 그 현장으로 파송된 여러분 때문에 현장은 살아납니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 마음에 담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24 그게 나의 24가 되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자가 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나의 마음에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는 증인들이 되도록 역사에 접사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재앙과 멸망에서 구원하사 이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함께 하시고 이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나안교회가 이제 그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진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가지고 이제 성령 충만함의 증거를 가지고 세계복음과 언약 붙잡은 교회 우리 성도들이 한 팀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이제는 마가다락방에 이제 오순절날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이제 오직 복음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원네스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으로 파송받습니다. 아버지 가정 현장, 직장 현장, 산업 현장, 만남 현장, 아버지 지역 현장으로 파송받는 우리 성도들 그것이 응답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는 현장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에 접서서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 붙잡고 24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취하심을 보게 하여 접서서 오늘 또 이제 그 현장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 현장에 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이 응답이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